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가는 길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절에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겪은 고통과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이겨낼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잘 참고 견디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흩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이들, 음성과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총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드립니다. 소리로 만나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혼자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주변에 몇몇 분이 같이 계시다면 같이 계신 분들끼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밑에, 아래, 남의 밑에 있다 해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급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런 걸 원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명령받기보다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다스림을 받기보다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하는 사람, 부리는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서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워서 불법을 행하고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정, 학교, 기업, 나라 어느 공동체든지 수평적인 관계와 함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정당한 권위는 바로 서야 합니다. 또 인정받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한 탓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아래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에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죠. 위에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하는 것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자 하는 것이 훨씬 좋게 들립니다. 시선이 눈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으면 풀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시선을 위에 두면 약간은 건방져 보이기도 하지만 당당해 보입니다. 학생은 성적을 올려야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오를 수 있다면 위로 올라야지요.
그러나 아래에 있을 때 유익함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을 때, 남보다 밑에 있을 때는 보호와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 있어야 보살핌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가르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움받은 목회자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인 투표나 선거, 여론조사, 또 지지율 이런 것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 크게 쓸 그릇, 작게 쓸 그릇, 자유롭게 만들 권한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범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랑받으며 때로는 연단을 받기도 하며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예수님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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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를 질러가며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넘어 권위에 복종하며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아래 머물러야 하기에 내 생각, 내 판단은 아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어떻게 하면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은 상담을 하러 온 그 후배에게 그릇 하나를 들고 앞 개울가에 가서 물을 가득 최대한 가득 떠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신학생은 이해할 수가 없는 심부름이었지만 최대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이 흔들려서 이제 흘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이제 목사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릇에 물을 채우고 오는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소? 신학생은 그릇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오는 것에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물이 가득 든 그릇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듯이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것이 많다네. 그러니 이것만 기억한다면 자네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왕이 큰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왕은 나라 안팎에 여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보통 서양에서 초대장을 보내면 가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답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장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뜻을 이제 거기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가겠다, 갈 수 없는 사람 못 가겠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온다는 사람의 숫자만큼 이제 파티를 준비하는 거지요. 며칠 후 파티가 열렸습니다. 왕이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파티에 참석하겠다는 회신을 주지 않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 사람 온다고 답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왕이 약간 비꼬듯 어쩐 일이요? 오실 줄 몰랐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가 초대는 했지만 온다는 연락을 못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깜짝 놀라며 왕의 초대에 제가 어찌 승낙이나 거절을 하겠습니까? 저는 폐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왕이 초청을 했는데 제가 어찌 간다 못 간다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와야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에 아멘해야 하고 아멘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좀처럼 손자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한 2주 전에 손자하고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꼭 그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찬아,
한국에 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한국에 오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큰손자가 이제 5살인데 안 돼요.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제가 그 여자친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5살짜리지만 애인인데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한국에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못 온대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요, 여자친구가 있어서요, 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 잘렸어요. 손자한테 잘렸어요. 아니, 그 여자친구에게 밀렸어요. 전화를 끊고요, 우습기도 하고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혹시 5살 된 아이의 여자친구만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낸 것은 아닌가? 예수님 안 돼요. 저 이 일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저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주일 성수하는 거 뒤로 미루진 않았습니까? 저 손자와 통화를 끝내고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혹시 예배를, 혹시 교회를, 혹시 기도를 다른 것 때문에 미루진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요새는 어딜 가도 뭘 해도 뭘 사도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이죠.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무슨 옵션은 넣고 무슨 옵션은 빼고, 컴퓨터를 구입해도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이것을 넣어라, 이것을 빼라,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주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신앙생활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정답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런저런 옵션을 고민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정답임을 믿고 그 정답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로 높이고 그분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성사학자 브룩 웨스트코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특징은 완전과 무결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다. 성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사람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남을 믿는다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믿는다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겨야 합니다. 운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 빼라는 얘기입니다. 테니스를 해도 그렇고, 축구를 해도 그렇고, 탁구를 배워도 그렇고, 뭐 수영을 해도 그렇고, 골프를 해도 그렇고, 모든 운동을 하려면 자기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한다는 얘기는 내 의지로 내 몸에 힘을 주고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힘을 쭉 빼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야 잘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바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죽음을 이기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인생의 힘을 뺄 때,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머물며 100% 순종하며 100%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맛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봉투에 담아 이제 교회에 올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도 있고 온라인으로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